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저에게도 뜻깊은 날인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자매를 저희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이제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께 이제 소개할 수 있어서 네, 뜻깊고 또 주님께 또 이제 감사드리게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제 결혼 간증도 이제 같이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제 입장에서 이야기고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나중에 자매님 이야기도 또 들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먼저 읽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팔복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그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 간증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언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가 붙어 있진 않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 감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기쁘신가요? 또는 언제 슬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 나쁜 일인가요? 보통 이제 마음이 기쁜 일이 좋은 일이고 마음이 슬픈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막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보통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슬퍼하거나 화를 내고 있거나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이 좋은 일인가 혹은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나쁜 일인가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뻐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어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 그건 주관적인 거죠. 사실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화를 내면서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과 우리의 사실과 우리 감정은 다른데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만찬 시간에도 말씀 읽었는데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잡아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에 슬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기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감정만으로는 그 일이 좋은 일이다 슬픈 일이다 나쁜 일이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현 시대에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내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거우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내 마음이 이제 슬프고 자기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은 그것이 곧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이제 자기 기분 감정대로 그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도 자라날 때 자기 생각 기준이 많이 없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즐거워하면은 저건 좋은 일이구나, 부모가 슬퍼하면은 저건 나쁜 일이구나, 그렇게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부모 윗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치 판단이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정보는 발생한 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딱 있는데 누가 즐거워요. 그러면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일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더 알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성품, 심지어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그 산상수훈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박해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이때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하늘의 상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굳게 믿고 복된 일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성향과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또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면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저희도 주일날에만 볼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평일날에 은밀하게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혹은 은밀하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참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1년 정도 같이 지나보면은 이 주일날에만 같이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때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훨씬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외로 감정을 쉽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취향이고 이런 성향이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제가 이제 알게 되기로는 일본에 계신 분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이제 감정을 잘 숨겨가지고 더 이제 그런 거 잘 안 나타내고, 한국 사람은 그보다 훨씬 솔직해가지고 좀 더 감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 가서 서구권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해서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오래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자면은 성도님들은 어떤 때에 기뻐하고 어떤 때에 슬퍼하시나요? 이런 게 심지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 사람들의 무리의 성격도 지는 것 같아요. 민족, 어떤 문화의 차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때에 즐거워하고 이런 때에 뭐 만족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런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차이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어떤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보통 그런 경우가 그 나라 사람들은 하고 내가 다른 이제 문화적 배경 가져가지고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막 두리번거리고 있으면은 이제 이상한 이방인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일인데 사람 아무렇지도 반응 안 하면은 저 사람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참 비슷한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막 화를 내고 분노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만찬 예배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때 우리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서로 감동하는 동일한 감정을 다 같이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규정이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생소한 것이겠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지루하고 따분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일에 기뻐하고 같은 일에 슬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세례 요한도 이상한 사람이었고 침례 요한도 이상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방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었고 또 이후의 성도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감수성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와 이 감수성이 맞아야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즐거워할 때 우리도 똑같이 춤을 추고 그들이 막 슬퍼할 때 똑같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는 누구와 같기를 원하면은, 누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과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동대문교회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어서 혹은 동대문 지역에 같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 우리도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같은 감정을 공유할 때에 비로소 같은 사람들이라는 한 몸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는, 김서연 제임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슬퍼하기를 원할 때 그 아래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저도 이제 그 결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 했고 그 가능하면은 그 선이나 소개로 만나고 싶지 않고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꽤나 제가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다른 아무리 이제 장로 형제님 그런 분들 할지라도 그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께도 막 선이나 소개가 들어오는데 저는 선이 소개가 들어오면 다 그냥 안 받겠다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누구한테 선이 들어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제가 그 사람이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어떤 일에 짜증을 내고 뭐 어떤 일에 서운해하는지를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그 다른 제 친한 사람들이나 그 훌륭한 그 형제자매님일지라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갖고 있어서 그 지금까지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선이나 소개도 받지 않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그 회원자매를 처음 만난 곳은 이제 그 연건 모임이거든요. 저희 기도 제목에도 올라오는데 그 저희 해화에 있는 그 서울대병원 그 근처에 있는 청년들 또는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원자매님이 그 23년도 말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같이 이제 친구로 잘 알고 지내게 됐죠. 그 전에는 저도 전혀 서로 몰랐었는데 그렇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이럴 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좋아하고 저거를 뭐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알게 되면서 사실 이 자매님이 뭐 같이 지내시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라 자기 말을 막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는 알게 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말쯤 되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진로를 정말 확정해서 올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 정확히 진로를 정해야 됐었는데 이걸 제가 혼자서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저와 함께 짜게 될 사람과 함께 고민하면서 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도무지 답이 없어서 정말 항상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현실로 정말 지금 해야겠다 25년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달리 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그 혜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정말 완전히 친구로만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막 하고 저 이제 연건에서 이제 모일 때 저희 정말 이제 건전한 모임이어서 거의 성역 공부만 하고 쫑 하고 끝나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같이 식사할 때 자매 옆에 가서 앉고 그러면서 한두 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개인적인 얘기는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편적인 정보들은 알죠. 뭐 자매가 송파 교회 다니고 있고 오늘 이제 일본 과제 갖고 왔는데 자매가 유년 시절에 일본에 살고 지금 부모님도 일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때에 기뻐하고 이런 때에 좀 서운해하고 그런 것 같다는 것을 알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잖아요.
왜 이때 기뻐하는지 제가 물어서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아니고 왜 이때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물어서 그 이유는 아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 둘이서 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자, 자매에게 이제 단둘이서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이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생각을 했는데도 저도 조금 나이가 있고 그 결혼 정년기에 있다 보니까 또 모임에 있는 형제자매가 단둘이서 식사하기가 뭐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저 그때만 해도 이제 자매가 교제하는 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게 잘 얘기할까 고민하면서 시간만 흐르다가 그냥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면 내가 좀 민망하고 말지 하고 그냥 자매에게 바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토요일 날 같이 그 뭐 식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연락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 다행히도 같이 식사할 수 있다고 이제 저에게 답변을 줘가지고 그럼 이때 만나가지고 그 자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주님 안에서 어떤 그 마음들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정말 이제 물어봐 가면서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을 저희 이제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고 한 다음 날 정도였는데 그러고 좀 며칠 지나고 나서였는데 그 송파교회 장로님이신 최충민 형제님이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오셨어요. 카톡이 와서 형제 잠깐 통화가 되냐고 카톡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딱 보고 그 약간 조금 이제 그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분명히 이걸 그 회원자매 일 때문에 연락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저랑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아는 사이긴 하지만 연락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하셔가지고 통화가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매가 주일날 가가지고 형제님한테 형제님 제가 그 모임에 있는 형제랑 단둘이 식사하게 됐다 이걸 다 전 얘기한 줄 알았어요 형제님한테. 그래서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삭 형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매랑 단둘이 먹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추궁하려고 하시는 줄 알고 약간 그 긴장한 상태로 형제님 전화를 받아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형제님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혹시 이제 뭐 만난 사람 있냐고 그런 거 물어보시다가 갑자기 그 회원자매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그때만 해도 형제님이 저 은근슬쩍 떠보려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같은 모임 만나고 있고 제가 뭐 좋은 자매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님이 둘이 저랑 회원자매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알면서 물어보신 줄 알고 형제님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토요일 날 둘이서 만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형제님은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형제님도 깜짝 놀라서 아니 둘이서 그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냐 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민하고 하다가 이 자매랑 단둘이 식사하게 되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까 형제님이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기도 이제 장로님께서도 저랑 회원자매가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전 몰랐는데 그 전에도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해가지고 저랑 자매를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 하셨대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모님께 그 누구로부터 선이 들어와도 다 거절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거절당하신 상태였어요. 형제님이 누군지도 물론 저희 아버지께 말씀도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형제님은 선이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있다가 그래도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꼭 소개를 해주고 싶어져가지고 형제님도 고민하다가 그냥 형제한테 직접 얘기하자 저한테 직접 얘기하자 해가지고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저한테 굳이 연락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있고 형제님과 그 독립적으로 저도 이제 마음이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정말 잘 됐고 꼭 토요일 날 만나면은 그 가벼운 얘기만 하지 말고 꼭 결혼에 대해서 둘이서 교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자매 얘기도 똑같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꼭 진지한 얘기 결혼에 대한 교제까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딱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그때 마음이 즐거웠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뭔가 뭐 신기한 일들 그런 일들 얘기할 때 저분의 삶에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나에게는 뭐 저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자매를 만나게 됐을 때에도 만약에 형제님이 그렇게 둘이 결혼에 대한 교제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은 저도 뭔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가볍게 얘기하다가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매도 형제도 서로 이제 그런 주제로 같이 얘기해야 될 마음가짐을 갖고 왔다 보니까 처음 단둘이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서로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지 거의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런 굉장히 빠르게 이제 깊이 서로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런저런 물어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저 현잠에 대해서 단편적인 사실들, 뭐 어디 살고 있고 어디에서 받고, 뭐 송파교에서 뭐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걸 했는지는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봤죠. 왜 이런 걸 했고,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런 때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데 그때 이제 자매가 이야기해준 그 이유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알고 있던 갖고 있던 그 가치관과 이제 모두가 맞고 제 마음이 모두 이제 아주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서 참 기뻐하고 싶은 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형제자매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청년들 성도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인데 뭐 이게 옳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어려워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함께 같이 그걸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형제도 그걸 기뻐하고 자매도 그걸 기뻐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데 참 자매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나 그 이유들을 물어봤을 때에도 제 마음이 편안해서 이 자매랑 함께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뒤로도 계속 만났는데 금방 이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자매도 이제 저와 함께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줘서 금방 이제 이런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에 자매 부모님이 지금 일본에 도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도 모임에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신정에도 일본에 가서 부모님께도 빠르게 인사를 하고 오고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하고 빠르게 예식장도 잡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성격상이나 그런 걸로 보면은 저희 성격 알고 싶으면 MBTI 같은 거 보잖아요. 자매 MBTI하고 제 MBTI를 막 비교해봤는데 둘이 엄청 아주 안 맞는 성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MBTI로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슬퍼하는지 그 마음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어떤 성격 검사 같은 성격은 굉장히 다르고 안 맞는 성격일지라도 자매랑 만날 때 저는 제 삶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제 누나거든요. 누나랑 있을 때 아주 마음이 편한데 어느 순간부터 누나랑 있을 때보다 자매랑 있을 때 마음이 편하네 그런 걸 느끼면서 제 자신도 아주 신기했고 빠르게 이제 결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과정이 참 순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작년 말이라고 이런저런 말씀드리는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해 3월 3일 결혼하니까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짧게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식장을 구하는 일도 굉장히 순탄했어요. 원래는 예식장 구하려면은 요즘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장로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 양쪽
자매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객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막 하객 이제 4,500명 이상씩 들어올 수 있는 홀은 또 요즘에 거의 없어서 그런 홀은 진짜 더 구하기가 힘들고 예약도 일찍 해야 되는데 마침 3월 3일이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월요일인데 이제 3일절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된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는 빈 곳이 많은 거예요. 빈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예전에 다른 이제 묵동교회에 있을 때 다른 청년이 결혼했던 장소여서 이거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예식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자매랑 그 예식장 막 알아보다가 여기 한번 전화해 볼까 해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전화했는데 마침 3월 3일 날 빈 자리가 있다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가가지고 견적서를 받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예식장을 구한 일 그리고 마침 이제 송파교회에 웨딩 플래너 일을 하시는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님 통해서 그 뭐 사진 찍고 필요한 많은 일들을 착착착 준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정말 순탄하게 돼서 그 처음에는 그 웨딩 플래너 자매님도 3월 3일에 하면은 너무 촉박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인사만 하러 다니면 거의 모든 일 되거든요. 아직 청첩장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면 참 좋은데 아직 인쇄 중이어서 다음에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준비되고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나 저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많이 느꼈던 게 그 제가 결혼 소식을 알리니까 알리기 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제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고 자매도 자매 부모님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또 저도 제 기도 제목을 교회 소식지에 잘 제가 안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자매도 결혼 소식 알렸을 때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자매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고 소식을 알려드리니까 굉장히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돼가지고 우리의 결혼을 정한 일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이 된 것을 통해서 참 크게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결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제가 말씀을 또 하나 읽어드리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도 안다고 하셨고 그거 좋아하시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고 제 마음이 원해서 즐거워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참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제가 억지로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정말 솟아나는 기쁨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유일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또 이제 그 이외에도 말씀들이 있죠. 그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 생각할 때에도 이 말씀이 정말 복되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저는 자매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감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내가 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부터 충만한 만족감이 있고 내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같이 있다고 알려주신 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항상 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까 그런 것들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축복인 것 같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부간의 사랑이 그 우리의 본능적인 본 감정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와 자매가 이제 한 몸을 이뤄가면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계속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뻐하는 일을 또 자매가 기뻐하고 또 자매가 슬퍼하는 일을 제가 슬퍼한다면은 둘이서 점점 더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에 자매가 맞춰주고 또는 자매가 싫어하는 것에 제가 맞춰주다 보면은 점점 더 인간적으로 서로 둘 중에 더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에게 맞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길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둘도 닮아가고 참 한 몸이 되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십자가 달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의미로 이 가정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3월 3일이면은 저희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참 저희 가정에 기쁜 일만 있길 바라지만 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슬픈 일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참 기쁜 일만 있기를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참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또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각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앞에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함께 모인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로 모여서 그 주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그런 교회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또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결혼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